현대 심리학자 중에 정말 노벨상을 받고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learned는 뭐예요? learn은 뭐예요?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learned 그러면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된 이런 뜻입니다. 학습된 helplessness. helplessness는 무슨 뜻이에요? 네, helplessness는 그냥 포기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해요. helpless. 내가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우울증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어떤 불치병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학습된 포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동물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제 쥐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간단히 줄이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오른손에 쥐 한 마리, 왼손에 쥐 한 마리를 꼭 잡고 있는 거야. 쥐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몸부림을 칠수록 이 오른손 쥐는 더 꼭 잡아. 이 왼손 쥐는 나가려고 막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쥐를 1시간씩 그렇게 하는데 오른손 쥐는 이제 안 놔줘 1시간도 안 놔주고 근데 왼손 쥐는 한 30분 막 몸부림을 치면 살짝 나오죠. 그래가지고 한 5분 쉬게 이제 나오죠. 그러다가 또 잡아서 또 한 15분쯤 있다가 또 놔죠. 그러다가 또 잡아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그 쥐를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쥐가 이제 물에 폭 빠져버리면 죽으니까 살라고 혹시 어디 얕은 데가 있나 하고 막 헤엄을 쳐서 댕기다가 그 얕은 데를 조금 얕은 곳을 만들어놔. 그럼 거기를 결국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숨 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구하는 거지, 사는 거지.
그런데 그 같은 실험을 같은 그 두 쥐를 그러니까 이 오른손 쥐도 손에 꽉 잡혀 있는 시간은 60분. 이 왼손 쥐도 손에 잡혔던 시간이 뭐야? 총 60분이야. 그런데 이 왼손 쥐는 1시간 동안에 2번 잠깐 뭐예요? 잠깐 이제 해방을 맛본 쥐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쥐를 물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른손 쥐하고 왼손 쥐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 정신 상태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안 놔준 그거는 완전 포기고. 안 놔준, 그러니까 60분 동안 한 번도 안 놔준 지는 완전 포기. 포기. 완전 포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햄 조금 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그런데 예, 잠깐이라도 해방을 했던 지는 포기를 안 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햄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낮은 곳을 발견해서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1시간 받은 거는 똑같아. 그런데 이 오른손 쥐와 왼손 쥐가 생각이 달라졌어. 오른손 쥐는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학습했나요? 완전 아무리 발광을 떨어봐도 희망 없다. 그러니까 절망을 배운 거야. 그래서 다음째 물속에 들어가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고 금방 포기. 그래서 뽀로록 빠져주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잠깐씩 뭐예요? 해방이 된 대본 이 왼쪽 쥐는 내가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가끔씩은 뭐예요? 이 손이 열려서 놔주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끝까지 해보면 언제 놔줄지는 모르니까 끝까지 뭐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절망, 포기도 학습이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동물 실험으로 밝혀졌지만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실험을 한 몇 번씩 하면 이제 하고 이제 쥐장에 넣어 가지고 이제 그냥 보통 살아가게 하면 이 오른손쥐는 며칠 안 가 가지고 뭐에 걸릴까? 우울증 걸려. 활동도 잘 안 하고 우울증 걸려. 그럼 왼손쥐는 뭐예요? 우울증 안 걸려요. 왜? 왼손쥐는 이렇게 소나기에 꽉 잡히는 고생을 했을지라도 뭐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뭐예요? 이게 풀리더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는지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이 아주 이거 너무나 유명한 책이 됐어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서도 막 한참을 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셀릭만 교수가 이 책을 써서 이제 놀라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책을 썼어요. 그래서 The National Bestseller 그래놨죠. 예. Learned 뭐라고? Optimism. 예. Optimism이라는 말은 낙관적 성향, 낙관성을 optimism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으로 비관적이며 포기를 잘하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낙관적이 되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자, 그래놓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야. 연습을 시키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안 낫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가 나으려고 내가 노력을 어떻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우울증을 극복해서 해방되기 위하여 내가 발버둥을 쳐야 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자꾸 발버둥을 치기 싫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야. 병원에 가면 뭐예요? 이런 거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냥 우울증이야. 약 처방하고 말아요. 그러면 환자는 이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노력은 내가 전혀 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 우울증에 빠져 있고 싶어요? 빠져나가고 싶어요? 빠져나가고 싶지. 그런데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간다는 게 내가 어떤 배워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가요. 그건 왜 못 빠져나가요? 자, 아까 우리 이 췌장암 말기에서 치유를 받은 이 정말 투사야. 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맨 끝에 가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면 갑자기 뭐가 몰려온다고? 두려움이, 공포가 다 죽음의 공포. 나는 죽을 것 같아. 암이 막 퍼져서. 이제 그 공포가 쫙 밀려오는데, 거기서 발버둥을 안 치면 안 돼. 공포가 쫙 밀려오면 어떡해?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걸 그대로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아까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꿀꿀이적 아침밥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
나가서 걸어. 그러면서 뭐예요? 울컥하지 않습니까? 어? 어. 노래하는 거 보니 약간 음치야. 그렇죠. 예. 예. 음치인데, 그거를 얼마나, 제가 항상 했거든. 노력해야 돼. 왜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 내한테 우울증이 밀려와가지고, 내가 도무지 일어나기도 싫고,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걷기도 싫고, 노래 부르기도 뭐요? 싫어. 그거를 어떻게? 제가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또 배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구나를 배우면 내가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유전자는 다 꺼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결국 죽음으로 가.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은 포기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 일단 막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막 쳐들어온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쳐들어.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밀려오고. 이런 것들은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바꿔? 베타파로 바꿔요. 베타파로. 그럼 베타파로 바꾸면 유전자가 자꾸 꺼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뭐예요? 죽어. 그러면 그런 짓은 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베타파로 나쁜 파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누구요? 그게 악령이란 말이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내 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악령들은 무엇이 옳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혼나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만 천국을 가야 된다. 착하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줘서 구원해 주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자꾸 조건적으로 넣어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때를 되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우기고 하나님 싫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했냐고 하면, 어릴 때 하나님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뭐예요? 반드시 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 준다고 바빠요? 천벌 준다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1943년생이에요. 1943년생인데, 1950년에 제가 7살 때 6.25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북한군이 쫙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뭐예요? 80%를 점령을 해버렸다고. 어디만 남았어? 낙동강 이하만 남았어. 낙동강. 그래서 경상남도 여기. 예. 그다음에 다 북한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예. 그 당시 막 다 부산으로 피난을 왔어.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고 막 이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는 다 망해버렸고 하니까 막 이거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삼촌은 그때 이제 1950년에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정말 고생하셨어. 근데 이제 우리 삼촌 댁은 어떻게 삼촌이 두부 만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두부집으로 유명했어. 그래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요. 파는데 그때 이제 삼촌이 팔다가 무슨 급한 일이 바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꼭 상구를 불러, 조카 상구를. 왜냐하면 상구가 어리지만 7살, 8살밖에 안 됐지만 상구는 믿을만한 아이야. 그 당시에요. 우리 조무래기들 7, 8살, 9살 막 그 당시에는 모여서 놀 때 욕밖에 몰랐어. 우리. 그럼 뭐 제가 한번 썼죠. 18. 이 소리는 그냥 입에 붙어서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저를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는 욕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욕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우리 삼촌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애들 다 욕밖에 안 남았어. 이게 막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근데 상구는 믿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상구야, 네가 두부를 좀 팔아다오. 그래서 이제 두부를 팔면 두부를 팔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 넣는 이 나무 상자가 있었어. 그 삼촌이 딱 부르면 두부 좀 팔아달라고 부르면 전 너무너무 좋았어. 자, 그래서 왜 좋았는지는 조금 지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일단 떠나면 일단 돈 상자를 열어봐. 열어보고 두부를 그동안 많이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면 오늘은 빙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몇 장을, 지폐 한 몇 장을 빙땅을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이제 일 끝나고 오시는 거야. 오셔서 두부 많이 팔았냐?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그러고 또 뭐요? 또 이제 돈을 팁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면 그 팁을 받을 때 참 마음이 내가 이 팁을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팁을 주는데 그 팁이 그렇게 감사하지를 않아. 그거 이제 죄책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모르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깨닫기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항상 뭐에 시달려?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나만 아는 죄가 있어 없어? 여기 있거든. 그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이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삼촌이 팁을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넣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오늘은 언제쯤 어떤 천벌을 하나님이 내리실까? 근데 삥땅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삥땅을 하면 천벌 받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도 돈을 훔쳤다고. 왜 훔쳤게? 그때 여러분 그때 이제 보통 구멍가게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그때 경상도에는 구멍가게라는 말이 없었어. 경상도에서는 전빵이라고 그랬다. 전빵. 이제 삥땅을 하면 전빵으로 가야 돼. 전빵에 가면 이 눈깔 사탕이 말이에요. 요즘은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눈깔 사탕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이거를 이게 이제 소 눈깔 닮았다고 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소눈깔이 소눈깔 이거를 한 개를 입안에 넣으면 그건 천국이었어. 그 달콤한 그 넣어가지고 볼록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또 핥아먹고 그 단맛이요. 그때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그 달콤한 맛이 얼마나 천국 같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으로 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어. 근데요, 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거를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착하다고 그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게? 위선자라고 그래. 근데 이 도덕적으로 착한, 위선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기독교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못 깨달아. 성경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착해야 천국 간다. 이게 전부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은 도덕성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너희들이 착한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도덕성 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는 위선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삥땅을 안 했기 때문에 뭐요? 착하다. 그거는 그래봐야 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삼촌 또 두 판 돈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다? 누구다? 착한 아이다. 그것이 기독교를 가장 파괴시키는 오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은 훔치지 않았는데 돈 훔치고 싶었게 안 싶었게? 네? 싶었어. 왜? 돈을 훔쳐야 소눈깔을 사 먹지. 그 소눈깔이 먹고 싶고 그 돈을 훔치고 싶은데 옆에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못 훔쳤을 뿐이지.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훔친 거나 다름없다. 너는 본성이 훔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본성은 뭐예요? 도둑놈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인 줄을 뭐예요? 알아라. 도덕적으로 내가 안 훔쳤어. 전 안 훔쳤습니다. 저는 착하죠. 저는 천국 갈만하죠.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 믿을 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차원의 종교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은 재밌게 힘들게? 힘들어. 왜? 착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는 제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지요. 그 천국 가기 쉬워, 어려워? 힘들어.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도 의미도 없고 내 유전자에 어떤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눈가를 먹고 그 달콤한 소눈가의 그 달콤한 맛을 온전히 즐길 수가 뭐예요? 있게 없게? 못 즐겨.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혼을 내실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오늘은 어떤 벌을 내릴까? 그러다가 이제 동네 조무래기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 고무공, 요만한 고무공이 있었어. 요즘은 뭐 무슨 공이 이제 축구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지고 그 고무공을 쬐끄만 걸 그걸 해놓고 3명씩 팀을 짜서 축구를 한다고. 이러다가 그 삥땅을 하고 소눈가를 사 먹은 날은 반드시 돌뿌리를 차가지고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진다. 그래서 무릎팍이 까질 때 피가 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무섭다. 한 번도 벌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네.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게 싫게 하늘 싫어.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가지고 해필이면 예수 믿는 대학을 가가지고 그 자꾸 예수 믿으라고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전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사람들은 상구는 다 착하다고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근데 내가 나를 하는 짓을 보면 착해, 안 착해? 안 착해. 저는 어릴 때부터 죄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 안 보내주고, 지옥 보내고, 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싫었어, 그때. 그렇죠? 그 하나님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죄책감도 안 가지고 또 벌도 안 받을 거고 돈도 마음대로 훔칠 수 있겠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괜히 있어가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철저히 무신론을 주장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조건적 신이라고 생각해? 네. 저나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벌을 준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친척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우리 집안이 뭐 굉장히 컸어. 거기에 온 친척들이 다 저희 동년배 사촌 형, 사촌 동생들을 보고 항상 누구 본을 봐라? 상구 형 본을 봐라. 상구 동생 상구, 사촌 동생 상구를 좀 보고 배워라.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또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착하다고 칭찬 들으려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 그 기분 좋은데 또 착하게 살라니까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이거는 인생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약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을 좀 해도 나를 벌 주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충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쥐들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사람은 나를 절대로 놔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소나기를 빠져나가려고 쥐들이 더 세게 꿈틀거리면 더 세게 또 잡아버려. 이거는 뭐가 없어? 자비란 것은 하나도 없다. 무조건 무섭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아까 제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 않,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출장 갔다가 사도 바울이 출장 갔다가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놓은 그 갈라디아 이방인 교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 쩔룩거리고 댕겨.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례 받았대. 사도 바울 열 받아 안 받아? 이제는 그런 거를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가르쳐 놨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 이거 포경 수술 한 놈만 천국 간다. 조건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토요일은 안식일 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요? 쉬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을 조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주일 예배 빼먹으면 뭐요? 천국 못 갈 줄 알아. 이런 거.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악령들이 들어와서 나를 공포심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하고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내 앞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행복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절망감은 다 누가 넣어줘? 사단이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해. 사단은 왜 넣어줘요? 내가 싫은데도 넣어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넣어줘. 그 말은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뭐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택권을 허가잖아. 우리를 악령들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만 했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을까 안 싶을까? 안 싶죠. 조건적 사랑은 어떤 거요? 내가 뭘 시켜서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줘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지배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악령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증오심을 불어넣기도 하고 두려움도 불어넣기도 하고 공포심을 불어넣기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지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악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두려워지고 공포스럽고 증오에 불타게 되고
또 자꾸 무슨 후회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다 악령들이 그런 걸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완전히 뭐 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지배욕이 아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상대방에게 뭐를 줍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줘도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네가 선택만 해. 그러면 나는 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우울증. 그 다음에 우울증 지나가면 뭐가 나타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게 갑자기 나한테 밀어닥쳐. 갑자기 공황, 그 공포가 밀어닥치고. 갑자기 뭐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서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노가 밀려오면 어떻게? 무조건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주먹부터 먼저 날아가. 그거를 뭐 장애라 불러? 분노 조절 장애. 이제 그쯤 되면 내가 악령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화가 치밀어 오르면 무조건 막 행동으로 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가. 그래서 이 악령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이 병명이 뭐냐면 아노렉시아 너르보사라는 병명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거식증이라고 불러요. 안 먹어.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 그런데도 안 먹어. 먹었다 하면 또 어떻게 해요? 토해요. 토해버려. 왜? 먹은 게 살로 갈까봐. 그래서 이 거식증이 걸리면 이게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결국 죽는 환자들도 많아요. 근데 왜 이 여자는 그렇게 먹기를 거부하느냐고 하면, 그래서 이 여자들은 혹시 살이 쪘을까봐 거울 앞에 이렇게 옷을 벗고 서요. 서는데, 실제로는 이런 여성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면 어떻게? 너무 살쪘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고 자기가 뭐를 보여요? 자기 현실적으로는 36kg밖에 안 나가. 너무너무 말랐어.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안 보고 무슨 모습을 봐?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장 두려운 자기 모습은 뭐예요? 살찐 거야. 뚱뚱해. 네.
자기가 가장 보기 싫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안 먹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이런 여성들 많아요. 병원 가면 많아요. 네.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고쳐보려고 체중계를 갖고 가서 얘야, 너 체중 좀 재보자. 그러면 체중 이렇게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36kg 맞아.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36kg가 나오면 이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예요. 못 말려요. 이거는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도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 누구가 보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이에요. 근데 현재는 지금 현대 의학은 이 악령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악령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악령이 이 여자가 가장 보기를 원하지 않는,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악령은 뇌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팔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내 팔을 싹 지배하면, 자기 모습이 저기 보여. 그래서 체중계는 고장이라 그래서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신품 체중계를 사서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포장도 뜯지 말고. 그래서 보는 앞에서 사와가지고 신품 체중계를 뜯어가지고 새 배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새로 탁 쓰면 몇 킬로 나오게? 36이야 아직도.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못 믿는다는 거야. 이만큼 우리는 악령에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로잡힐. 이런 거를 사로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령은 인간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야, 이거는 악령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면 악령을 쫓아내야 내가 나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악령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나는 너를 악령이라고 사실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직접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너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는 나를 사랑한다.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또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없지만은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현상이라는 사실, 이런 병을 그냥 의학적인
정신병 내지는 심리학적 무슨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다루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11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얘가 세상에 11살밖에 안 됐는데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팔팔 말라서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병에 걸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뚱뚱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 에? 뚱뚱해서 그 정말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본 과거의 어떤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엄마가 뚱뚱해서 그 아버지한테 네, 맞아요. 아빠가 맨날 여자가 살찌면 안 돼, 뭐 이런 소리는 하고, 그래,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꾸 살찌니까 아빠가 바람을 폈다든가, 그래서 이혼하게 됐다든가. 가만 보니까 자라가면서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날씬한 것 같아. 체격이야. 이거가 있어야 자기가 뭐야? 안전해. 그래서 살찌는 거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병에 걸려요. 무서워할수록.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은 두려움을, 그 공포심을 쫙 주고. 저는 암에는 안 걸려봤는데 암 공포증 걸려봤어. 꼭 암 걸린 것 같아. 그 나중에는 밥도 못 먹고, 암도 안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막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래서 막 만져봐. 뱃속을 만져보면요, 어떤 데는 덩어리가 잡혀. 왜 덩어리가 잡히게? 암 없는데. 너무 심리적으로 긴장하면 장이 어떻게? 장이 경련이 와요. 와서 딱딱해져. 그때 완전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켜. 그래서 그 11살짜리 걔를 이제 근데 요즘은 그 11살짜리들도 이런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이 때부터 이 체격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살쪄도 어떻게? 저도 딸 둘이가 있어. 옛날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는 이쁜 여자애를 칭찬할 때 뭐라 그러면 칭찬해요? 아이고 통통하고 이쁘다. 그 한국 사람들 다 통통한 게 이뻤어. 그래서 제가요, 이제 저는 한국적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참 통통하고 이뻐. 그랬더니 얘들이 그날부터 이거 토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걔들의 문화는 뭐예요? 걔들이 지금 다 50대야. 50대인데 지금은 그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지금은 악령들이 어떻게 해? 이 젊은 사람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생각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이렇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11살짜리를 제가 매일매일 엄마하고 둘이서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이런 생각은 아무리 어려도 본능적으로 사단이 악령들이 넣어준 생각이니까.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거를 자꾸 가르쳤어.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하나님은 몸매 같은 거 안 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네 마음이야. 이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했더니 드디어 그래서 이 몸매를 네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두려워하면 할수록 체중이 조절이 도로 잘 돼, 안 돼? 안 돼요. 체중 조절력들이 다 혼란이 돼버려. 유전자들이. 그 애가 다 그걸 알아듣더라고. 그 병원에 뭐 입원해가지고 막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코로 집어넣어서 막 영양소를 막 장 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막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근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김정은이 더 사랑해. 그런 말을 아주 많이 해줬어. 그러면서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를 항상 보호하실게.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겨도 이거 누가 죽여 주셔? 뭐 암세포를 하나님이 죽여 주시고 유전자가 망가져도 하나님이 다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암세포가 생겨도 하나님이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북이도 봐 누가 오키나와로 데려다 줘? 하나님이 데려다 주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만 네가 잘 알고 있으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 병도 하나님이 고쳐 주시기 위하여 엄마가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넣어주면 그 네 마음속에 들어온 이 놀라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네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속에서 생기를 주셔서 네 유전자를 조절해서 결국 이런 병을 낫게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달 만에
내가 완전히 나버렸어. 예. 참,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죠. 얘를 꼭 누구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결국 마귀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얘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걸 지금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기야, 인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항상 이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날씬해야 되고 몸매가 항상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눈, 이 남의 평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악령들의 힘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오로지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생명,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서 내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면 이제는 내가 이런 마음의 병, 무슨 우울증 이런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다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포기를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는 뭐요? 희망과 믿음이야. 그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놔준 지들은 뭘 갖고 있어? 배웠어. 그렇죠. 학습을 했어. 어쩌다가는 내가 해방될 수도 있어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 희망,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변하는 사랑에는 내가 희망을 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변할 수 있는 사랑, 그 조건적 사랑에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라도 나는 희망을 걸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